할렐루야. 네. 오늘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 레위인 단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위험한 기복 신앙을 살펴보았죠. 기독교의 문의를 띄었지만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또 그런 거짓된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겉으로는 잘되고 형통해져 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중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약속의 땅 밖으로 가게 되는 것까지 봤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토리를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또 다른 어떤 민낯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도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면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그런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등장인물과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등장인물은 레위인이 나오고요. 그 레위인의 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역의 기브온 성읍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나오고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이 나머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 첩이 바람을 피우고는 친정으로 도망가요. 4개월 후에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친정으로 갑니다. 그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극진히 대우해주고 사위를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 오후에 간신히 첩을 데리고 레위인이 이제 출발을 하죠. 집으로 출발합니다. 날이 저무니까 베냐민 지역의 기브온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자기로 하는데 그 마을의 한 노인이 이제 레위인에게 와서는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자고 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그 남자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가 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장면이죠. 이게 소돔성에 있던 모습이거든요. 롯이 소돔성을 탈출할 때 그때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여기 있는 내 처녀 딸이 2명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끌어다가 밖으로 내어줍니다. 밤새도록 이 여인이 능욕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돼요.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이스라엘 내용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합니다. 막장 중에 이런 막장도 없어요. 근데 이런 방금 읽었던 내용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문화 혜택을 받지 않았던 야만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로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레위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상으로는 오늘날 목사와 같다라고 했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고 사람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 레위인, 오늘날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와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막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어떤 게이나 그 동성애처럼 그런 짓을 벌이다가
한 여인이 죽게 됐고 목사는 그 여인을 다 토막을 내서 전국으로 보내고 뭐 이런 게 벌어졌으면 다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당시에 버젓이 벌어졌다는 것.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 1절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없었어요. 사사기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가서 사울이 왕이 되고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왕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이 왕은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때라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요, 결국 내가 왕이란 얘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스스로 옳게 여기는 거였어요. 어떤 일까지 옳게 여겼냐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것까지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요즘 세상에 다 애인 하나씩은 다 있다고들 말하는데 그래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레위인이 첩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온 겁니다. 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을까? 남자들이 왜 첩을 가질까요? 보통 어떤 여자를 첩으로 삼죠? 대부분 젊고 이쁜 여자죠. 그죠? 자기 부인은 젊고 예쁜데 나이 많고 뭐 뚱뚱한 아무튼 나이 많은 여인을 첩으로 두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남자들이 첩을 갖는 이유는 뭐 이유에 어쨌든 간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첩으로 들어간 이 여인은 이 레위인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그런 도구였어요. 이 여인이 이제 레위인의 첩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과 간음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갔을 때 이제 사위가 찾으러 가잖아요. 이 장인이 이 사위를 끔찍히 맞이해 줍니다. 극진하게 대우를 해줘요. 근데 이 당시 문화는 지금도 중동에 가면 마찬가지인데 손님을 대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일단 손님이면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환대해줘요. 근데 이 장인어른은 이 말씀을 자세히 그 뒤에 계속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이 사위를 붙잡습니다. 이제 며칠 묵었으니까 이제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가라고. 그 다음날 가려고 하니까 피곤할 테니 좀 더 쉬다 가라고. 또 오후에 가려고 하니까 곧 날이 저무니 내일 가라고. 필사적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 사위를 붙잡는 걸까를 보면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좀 알 수 있는데요. 간음한 것, 쉽게 말하면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특히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른 것, 또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것, 이 두 가지는 그 형벌이 모두 다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뭐 어디 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가문은 영원토록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가문으로 남습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는 레위인인 사위를 환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레위인이 그 형벌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던 거예요. 근데 왜 형벌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았을까를 보면 언뜻 보기에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관심은 자기 가문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이 첩의 아버지는 자기 사위가
딸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을 거란 것을 이제 알고는 그 사위와 딸을 이제 놓아주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아버지는 딸에게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설득한다거나 최소한 딸의 의견을 묻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딸이, 시집간 딸이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 하고 친정으로 도망왔어요. 친정 부모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가정을 지켜야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자를 지켜야지. 이렇게 딸을 설득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부모는 야, 그냥 이혼해. 네가 뭐가 모자라다고. 네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가 책임질게. 뭐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두 부모는 모두 다 딸에게 지금 설득을 하거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딸을 설득하거나 딸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와 활동은 남편과 여인의 아버지 사이에 일어나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인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선택권이 없거든요. 아버지나 레위인이나 모두에게 이 여인은 소유물이고 물건이었습니다. 한쪽은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고 한쪽은 가문의 치욕을 피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당시 여성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겪어서 닷새 후 오후에 레위인과 첩은 데리고 왔던 하인과 함께 그 집에서 나옵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어디서 잠을 자야 될 텐데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이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온 마을이었어요. 다른 마을도 있었지만 그곳은 가나안족 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기브온 성읍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온 마을 전체가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이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서로 환대하려는 문화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중동에 가면. 그래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말을 걸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하는 것이 이들 자랑거리인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어느 한 노인이 와서는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나서는 절대로 거리에서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절대로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상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마을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보여지는 지금의 무관심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이 성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죠. 그 위험이 뭔지를 19장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서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롯을 끌어내라고 했던 모습이죠. 집주인이었던 이 노인은 그렇게 말하는 불량배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악행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그들에게. 왜 이 노인은 이 여자들을 내어주려고 했을까? 자신의 딸과 이 첩을 내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들이 처음부터 구한 것은 남자였어요. 그죠? 근데 이 집에 지금 남자가 누구 있냐면 이 레위인이 있고 이 노인이 있죠. 여자들이 있다면 여자들은 딸과 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데리고 다녔던 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니네 지금 이 남자를 원해? 이 남자는 안 되니까 다른 남자를 줄게. 그럼 어때? 뭐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만 그런 제안을 하지 않고 남자를 구했던 그들에게 여자를 내어주겠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왜 이 하인은 남자란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들은 이 첩과 딸들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왜 내어주는 그런 요구를 당하게 됐을까를 보면 이 당시 여성을 보는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노인이든 레위인이든 어느 누구든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당시 여자를 소유물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본질적으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치는 동등하고 똑같이 본질적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당시의 문화를 그들은 더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이 뭘 말하는지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들어서 압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하거나 선택하는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또 그 당시의 문화들, 사람들의 의견,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와 내 소견에 어른들 행했던 그 끝은 결국 이 소돔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을 알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경험했고 성막과 출애굽,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 모든 걸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었던 소돔성의 음란하고 악했던 모습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것.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기까지는요, 생각보다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였고 오늘 보는 이 장면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론의 손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자가 등장할 때인 만큼 긴 시간도 아닌데 그렇다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간 동안 이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그 끝은 결국 자기 소견의 어른도로 행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병 고치는 것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큰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끝까지 가진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했어도 그 끝은 결국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는 것 외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죄와 악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와 악은 결국 우리가 말씀이 없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 저항할 힘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보다 내게 더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 것 무엇이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더라도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여기 있는 레위인과 이 노인의 모습, 여기 나오는 기본 성의 불량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더 심각한 악이 나오죠. 이 남자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노인이 내 딸과 첩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보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자기 첩을. 이 레위인이 어떠한 인간인지를 더 심각하게 보여주는데요. 27절,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7, 28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 첩이긴 하였지만 남편이었던 레위인에게 버림받아 집 밖으로 쫓겨짐 당한 그 여인은 밤이 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이제 새벽에 돼서야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인의 집까지 기어왔는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무튼 집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집 문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엎드러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여인이 밤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옥 같은 밤이었을 겁니다. 이 레위인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어주고 나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안 당하려고 여자를 희생시킨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편안하게 잠자리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주 달게 잤나 봐요. 27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났대요. 푹 잤나 봅니다. 밤새 그 여인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여인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워서 밤을 지샌 것도 아닙니다. 여인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찍 일어나 보니까 집 문 앞에 여인이 엎드러져 있는 걸 보고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엎드러져 있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괜찮은지, 다치진 않았는지, 상태는 어떤지를 보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살펴봐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가자.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발로 쳤을 것 같아요. 야, 일어나. 얼른 가자. 툭툭 치면서.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전혀 죄책감이나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는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을 갖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레위인이라면 달라야지 않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게다가 레위인인데 목사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분노와 함께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갖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고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모습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며 교회는 달라야지 않아? 교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아? 목사는 달라야 되지 않아?를 외치고 있거든요. 세상의 교회를 비난한 이유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더 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 고발 시사 프로그램에 보면 교회나 교회 목사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상관없는 이단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불편한 것은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거든요.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음식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침투해 들어가는데 소금이
음식물처럼 돼버리면 같이 부패하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물 속에 침투해 들어가되 음식물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까지 망가지고 추잡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이 레위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이면 달라야 되지 않냐고. 목사고 교회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우린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죠.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도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당시 레위인들이 첩을 많이 뒀다면 거꾸로 보면 많은 여인들이 레위인의 첩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여인 역시도 첩이 되고 나서도 다른 남자와 또 간음을 저지르고 하는 걸 보면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나와요. 전혀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죄인인 동시에 구원받아야 될 아픈 영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남편마저도 이 여인에게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여인. 근데 이 레위인이 정작 종교인으로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할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때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종교적인 업무들을 했을 거예요. 그 예배를 관장하고 예배를 돕는 봉사자였지만 그의 속은 비인간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악을 행했던 모습들. 한 여인의 죽음, 자기 때문에 죽은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는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양심이 죽어버린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내 이익과 내 편안함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더 하죠.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자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그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정작 그 여인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던 그가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일까? 아니면 이 여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걸까? 뭐 생각해보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을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사방에 알리고 복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복수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는 그저 자기의 소유물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지죠. 그래서 온니엘 사사, 처음 등장했던 사사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연합해서 모입니다. 40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는 이 모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레위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짓을 했냐를 묻는 거죠. 이 20장 4절 5절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의 보고가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5절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레위의 보고 내용이거든요. 레위 사람의. 사실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 안에는 사실도 있지만 잘못된, 거짓된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욕보였다는 것. 엄밀히 따지면
기브아 사람이 다 욕보인 것이 아니라 일부 불량배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그들 마을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했어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겁탈하려 했던 거죠. 세 번째 거짓은 뭐였냐면 그들이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이제 큰 거짓인데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의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는 것. 팩트만 보면 맞죠. 근데 진짜 진리는 겉으로 드러난 팩트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뭘 빼먹었냐면 자신이 그 첩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내어주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뺐어요. 그 부분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그 여인이 죽는 데 있어서는 레위인도 같은 공범이다, 일조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자기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강조하고 부풀려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비겁한 모습,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늘 그렇거든요. 나한테 불리한 것은 감추고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징계해라, 벌을 내려라, 형벌을 요구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걸 거부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의 편안함이 기준이 되니까 무조건 자기 민족, 자기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단체, 그걸 지키고 그 이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만 이제 그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혈통의식, 공동체의식이 진짜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데 내 이익을, 우리의 이익을 말씀보다 더 우선시 두는 것,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뻔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는 것, 그 모습들은 이 베냐민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까지 봤던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지난주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왔고 레위인도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는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즉 어떤 걸 말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만 유별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브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 또 불량배를 비롯해서 그 기브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 또 베냐민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노인과 같이 아까 보여준 노인처럼 자기 딸이나 여인들을 대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누구 한 사람 그들만 유별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베냐민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싸우러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처음 이스라엘이 물었던 것처럼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워라.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패했어요. 두 번을 내리칩니다. 뭐가 문제일까? 를 보면 이건 가나안과의 싸움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자기들 민족끼리 안에 내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기브온, 베냐민의 죄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명분이 확실해서인지 싸울지 말지조차 묻지 않고 누가 싸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사실은 싸울지 말지부터 물어야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1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들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 갈 테면 가.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었습니다. 두 번을 패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들이 겸손하게 묻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 제사장에게 싸워야 할지 말지를 겸손하게 물어요. 어쩌면 사사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대로 묻는 장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싸워라. 이번엔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한 대 때리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싸우면 큰 애가 한 대 때리면 작은 애도 똑같이 한 대 때리지 않거든요. 지 분이 풀릴 때까지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두세 대 맞은 애는 또 대여섯 대를 더 때리고 점점 싸움이 커져서 결국 부모가 개입해야 싸움이 끝날 때가 많은데 이들의 싸움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지만 그들은 똑같은 정의를 실현하려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보복하는 마음까지 다 쏟아내서 베냐민 지파를 대량 학살합니다. 남자만 600명을 남겨놓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여요. 그러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거 보면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불량배들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의견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들,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하고 그것이 악인조차 모르는 사람들.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자기들끼리 싸워서 지파 하나를 멸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어떤 맹세를 했냐면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참 맹세라는 것도 사람들이 참 정하기 나름인데 이 맹세가 이들에게 또 우상이 돼서 어떻게든 맹세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대로라면 베냐민 지파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지 않는 한 베냐민 지파는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묘안을 냅니다. 어떤 묘안을 냈냐면 맹세를 했던 그 현장에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오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오지 않았지. 그들의 딸은 그들 시집 보내도 괜찮아. 그들이 판단을 내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또 결혼한 여자들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 400명을 강제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600명인데 200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또 하냐면 그 근처 마을 두 군데서 그 두 개의 마을에서 해마다 명절 때마다 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마다 여인들이 오면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강간을 저질러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그 일을 계획을 하고 베냐민 지파들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그걸 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의로 시집 보낸 게 아니니까 맹세를 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 당시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한 레위인의 첩이 강간 살해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이 정의를 실현한다 치고 한 마을 전체를 다 사륙하고 두 마을의 처녀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요.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것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뉴스를 보면 화가 나요. 때로는 분노가 나요. 어떤 목사가 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뉴스를 보면 막 짜증과 분노가 확 나요. 근데 그 분노가 왜 날까를 제가 내면을 가만 보면 이런 감정이 깔려 있더라고요. 나는 안 그런데 나까지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게 싫은 거였어요.
그게 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것. 이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우리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레위인처럼 첩을 두진 않았을 거예요. 또 베냐민에 있는 기브온 성읍 불량배들처럼 음란한 악을 행하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죄와 악을 방조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이 레위인이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을 나타내고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왕이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죄를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하고 절박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분노하게 되는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똑같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결국 그 악의 뿌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레위인처럼 나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말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자기 지파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베냐민 지파처럼 내 가족들, 내 사람들, 내 공동체, 내 교회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있지 않은지. 또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 사사기 전체를 나에게 맞는 말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사사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였던 1장부터 오늘 이 마지막 21장인가요? 21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저는 구제불능이란 말이 떠올라요. 이뻐할 구석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걸 볼 때마다 답답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사사들도 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을 했지만 결국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방법도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인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능성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런 나를 영원한 왕이신 그분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다. 라는 생각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그들의 안식처로, 그들의 피난처로, 그들의 구원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말이 어떤지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봤죠. 당장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당장은 그게 내게 힘이 될 것 같고 위로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주는 위로와 평안은 거짓된 것들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구원,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때로는 답답하고 느린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